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일본 도요타 성석교에 사역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제가 일본에 파송된 지 이제 올해가 2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광주 중앙교회로부터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기억되어진 지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가까운 일본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새 노예가 있어가지고요, 노예를 11년 만에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목포인데 엊그저께 어머님을 8년 만에 뵀어요. 제가 8년 만에 고객부에 왔습니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올 수 있는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일본 목사님 누구에게 부탁하기가 참 어려웠고요, 예배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고향이지만 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8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연세가 지금 83세이신데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원래 저희 형제가 3형제였는데 저희 형은 제가 대학생일 때 지금 망월도 민주화 묘지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벌써 저희 형님이 가신 지가 37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머님은 마음속에 아들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둘째가, 제가 둘째인데요. 네. 목사가 아니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좀 돈 많은 장로가 돼서 목사님들 잘 섬겨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님은 저희 형님을 한번 목사로 한번 헌신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기대치 않던 제일 말갈량이 같이 말도 잘 안 듣던 애가 목사가 되었다고 당황해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주 가까이 옆에 있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선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경배하고 다른 것들을 섬겼던 자들이 이제 참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려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리고 그분들을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는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교의 또한 중요한 요소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이제 믿는 자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반영해서 도울 것인가. 저는 물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셔서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이벤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일본은 좀 그게 어렵거든요. 동남아라든지 다른 지역과 들려서 일본은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교회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참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 선교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되어지는 만큼 그렇게 쉽게 결과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 분들 어려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제가 일본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 연약하고 애로운 일본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걸 생각이 되어져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애롭지 않다. 우리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자. 함께하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가 몰라요. 그러므로 저는 가급적이면 혹시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일본 교회를 좀 방문하고 싶고 또 일본 성도들과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실 때, 물론 김치 선교라든지 아니면 청년 대학생들 와서 막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거 정말 필요해요. 일본 문화는 좀 쪼이는 문화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람이 좀 발산하지 못해요. 제가 원래 그 대학생 선교회 CC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열이 많은 사람이요. 한번 화가 나면 막 폭발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제 목소리도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까랑까랑했거든요. 근데 일본 갔더니요 소심해졌어요. 이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쪼인다 그럴까요? 눌린다고 그럴까요? 저 자신도 모르게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1년 만에 저희 동기 목사들 요수연에서 만났는데 형님 왜 이렇게 변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왜 사람이 이렇게 못됐냐고. 그래서 뭐 일본 사람 같다고 그러는데 별로 듣기 좋지는 않았어요. 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일본 목사님은 다르게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국인이고 한국인의 정서가 있고 또 한국의 교회에 좋은 또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것은 한 번씩 악을 쓰는 거예요. 막 미친 척하고 그냥 교회에서 주야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발산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 목사님들은 그게 참 어려워하셔요. 기도도 조용히 하시고 자기 어려운 것에 별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기죠. 그분들. 그래서 실제로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 공황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아요. 물론 사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의 현적인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뭐 저 말고도 많은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또 일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보고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어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1억 2천만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일본 통계에 의하면 약 7,8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800개를 1억 2,700원 나눴더니 한 교회당 감당해야 될 태신자 그 수가 16,300명이에요. 잠깐 좀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일본이에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일본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소위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대학 신문사에서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이 일본이 참 애들이 멋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아세요? 우리 한반도 앞을 누가 딱 막고 있습니까? 이렇게 방파제처럼 이 일본 아저씨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태평양에서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면 이 일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방파제처럼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을 다 막아줘요. 거의 10의 8의 9는. 그리고 어떤 놈 중에 하나는 일본을 지나서 와도 여기서 원쿠션 힘을 다 빼가지고 우리나라 살짝 지나가요. 좀 나쁜 것들이 대한해협을 통해서 한 번씩 오긴 하지만 대부분 이 일본 열도가 한국을 향하는 태평양의 그 태풍들을 다 막아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상 들으면 큰일인데요. 하나님은 일본 교회의 성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그래서 뭐 일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존재의 목적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라 했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제가 사역하는 도요타가 어떤 곳이냐면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아이치현이에요. 저 빨간 데가 도요타시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고야시가 보이는데요. 나고야의 한 2배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아이치현은 인구가 약 750만 정도이고요. 저희 도요타는 42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치가 일본어 한자어는 사랑 예자에다 알지자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자. 그래서 늘 우리 여기 아이치현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이 아이치현 이름에 의미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까 제가 일본의 전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치현에는 인구가 750만인데요. 교회가요 무려 340개나 있어요. 광주노예가 도대체 몇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750만 이 넓은 지역에 교회가 34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340개 교회를 또 태신자로 딱 나눴더니 750만 했더니 무려 한 교회가 23,600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요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삶이 가장 융태한 곳입니다. 한 사람당 자동차 보유수도 제일 많은 곳이에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여기에 제일 많아요. 나고야 미도르구가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은 일본에서 제일 꼴등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도 별로 안 계세요. 저희 GM에서도 저 혼자 딸랑 나고야 혼자 있는데요. 예. 그런 복음적으로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도요타를 잠깐 보아주실게요. 다음 사진인데요. 이 도요타는 다시 한번 앞서는 달려있어 죄송합니다. 도요타는 인구가 42만인데 특별히 교회는 1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본의 한 교회는 평균적으로요 20명에서 25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100명이면 엄청 대형 교회예요. 광주중앙교회 같은 수준. 그래서 보통 20명 정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아까 제가 18개라 했잖아요. 그럼 오늘 도요타시에서 18개 교회에서 20개라 해요. 그냥 20명이 한 교회당이라 했잖아요. 그럼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400명. 오늘 주일날 아침에 400명이 모였어요. 42만에서 몇 프로일까요? 예, 뭐 벌써 최규현 목사님 계산 끝나셨을 거예요. 그분은 0.1%예요. 0.1%. 이게 일본의 현실이고, 그래서 일본은 보통 크리스찬 수가 0.2에서 0.25라 그래요. 근데 도요타가 0.1밖에 안 돼요. 그 부유한 동네가. 그래서 이 아이치현에서 유명한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인데요. 방금 보여줬던 이게 아츠다 진구예요. 나고야 시에 있어요. 왜 이 신사가 유명한가?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삼종 신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천황이 즉위할 때 천황에게 당신의 천황의 권위를 임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물건이 이 삼종 신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고등학생들이 금방 알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와요. 고조선 유물이나 특별히 백제 유물에 보면 청동검, 청동골, 옥구슬이에요. 그래서 이걸만 봐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자기의 천황의 권위를 표현하는 유물이거든요. 신기해요. 신이 준 거예요. 자기들의 그 일본 천황의 조상신이 여자신인데요. 그 아마테라스라는 그 여신이 첫 황천황이었던 진무천황에게 줬다는 그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백제계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말하지는 않죠.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백제계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백제 유물이거든요. 근데 나고야가 뭘 갖고 있냐? 일본은 무슨 나라라고요? 사무라이 나라. 그래서 나고야 아까 보셨던 그 신궁에 이 칼이 있는 거예요. 이 신기가. 그래서 이 나고야 아치다 진구가 유명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은 뭐 다른 선교사님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있잖아요.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영주. 근데 이걸 통일한 사람이 이세 사람이에요. 왼쪽에 오다 노부나가, 가운데가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 살짝 건너와 주신 풍신수길이에요. 도요토미 도요시.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일본의 마지막 그 평화시대를 열었던 에도마프를 열었던 도쿠가 이에야스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아이치현 출신이에요. 왼쪽 두 분은 나고야 출신이고요. 뭐 가깝게는 오수 출신인데 나고야예요. 오른쪽은 저희 도요타 교회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츠다이라는 곳의 출신이세요. 도요타 출신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원래 도쿠가 이에야스의 원래 성이 마츠다이라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도쿠가 이에야스가 죽고 난 이후에 마츠다이라는 그 마을에 모신 그 도쿠가 이에야스의 신사예요. 일본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어떤 힘 있는 돈물이 죽거나 그러면 어떤 영물이라 생각되지만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돌도 신이 되고, 그래서 토테미일 수도 있고요. 다신론이죠.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에도마프를 열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신궁이에요. 신사 위가 궁이죠.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다른 신보다는 좀 격이 높다고 해서 궁을 붙인 거예요. 아까 아츠다 신사가 아니고 아츠다 진궁이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신사가 왜 이렇게 일본 상황 속에 종이한가? 이 도요타 본사이고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예, 이게 저희 교회 뒤에 보면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뒷산이 있어요.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도요타 시내를 본 건데요. 지금 저게 도요타 본사 건물이에요. 오른쪽에 본사 건물이고 가운데가 연구실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병원입니다. 네, 다음 사진요. 예, 이게 좀 핫대한 걸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교회인데요. 아까 전망대라 했잖아요. 그 저희 교회가 그 전망대, 저희 교회 동네 이름이 노미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십자가가 있고 도요타 성서교회, 그리고 그 옆에가 노미신사 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사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 이름이 어디서 유래한지 아시겠죠? 이 신사에서 이름 됐어요. 노미진자 신사에서. 노미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전망대가 있던 산 이름이 노미야마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지금 간판이 여기에 있다면 저희 교회는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신사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게 도요타 저희 교회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간판이 저기서 한 10m 정도 떨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신사를 참배하는 신이 다니는 그 길목의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선교사님과 일본 목사님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예수교가 노미신사 이 참배하는 길목에다가 그 입구에다가 절을 짓느냐, 아니 절이 아니죠, 교회를 짓느냐 이렇게 한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네 사람들 저희들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단지를 주고 초대해야 돼요. 웃긴 하지만 오지는 않은 새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다음 사진을 볼까요? 예, 아까 그 전망대 그 저기 있고요. 거기 앞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이 주차장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사진인데요. 예, 이게 신사 입구예요. 바로 주차장에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예, 이게 그 노미신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앞에가 뭐냐면 바로 씨름판이에요. 씨름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덮어놨는데 블루시트로. 그래서 이 노미신사인 이 노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 최초로 씨름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씨름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경배하는 장소죠. 그래서 이 일본 씨름꾼이 노미가 이 도요타 전체를 보호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구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정말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믿음을.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교사님과 다음 사진 넘어갈게요. 선교사님과 일본 목사님들은 이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싼 땅을 찾아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은데 어렵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잖아요. 대적의 문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를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이 초소병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생각이 되어요. 물론 여전히 어렵지만 이거는 이쁘죠? 아이들은 다 이쁜 것 같아요. 크면 다 고릴라가 되지만 어쨌든 이뻐요. 남자애들도. 그래서 이게 방금 아까 처음 오셨던 시지고산이라고 해서요. 11월 13일 날 말지리가예요. 이것은 7살, 5살, 3살.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나라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1살, 2살 넘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 일본도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3살 때, 5살 때, 7살 때 신사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 신사에다가 이제 아이를 보여주고 또 제사를 지냈어요. 왜 그러게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관공서가 다 행정적으로 처리하지만 옛날 일본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어디에 했냐면 신사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사에 가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호적 등본을 신사에 냈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들의 삶의 그런 절기라든지 풍습들은 다 이 신사의 절기와 함께 맞물려 가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시지고산, 이거 히나마줄이에요. 3월 3일 날 여자애들을 위한 축제예요. 그 다음 사진, 코이노보리라 그래서 많이 관광 오신 분들 많이 보실지 몰라요. 5월 달에 잉어예요. 코이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잉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무기가 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 하늘을 승천하면 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은 남자아이들을 위한 마술이에요. 히나마치는 딱 하루 하는데요. 이 코이노보리 이것은 한 달 내내 아들이 있는 집, 그리고 아들이 있는 부락은 이 잉어를 걸어놔요. 그래서 저 잉어 숫자가 그 마을에 그 집에 부를 뜻해요. 보통 저거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잖아요. 아기 때부터 이 신사의 절기와 풍습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풍사의 절기와 그 풍습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늙어서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신사에다가 사망 신고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절에다가 해요. 일본 사람들 아주 탁월해요. 이 사람들 이 머리 관리가. 왜냐하면 보통 한 부락에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도 그래요. 신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절이 2개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격이 높은 것 같아요? 역시 신사가 격이 높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신사청이 있어요. 신사를 관리하는, 신사 제주도를 관리하는. 왜냐하면 그 신사의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천황이 있어요. 그래서 천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물론 일본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지만 그는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일본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앞전에 그 헤이세 천황이 나이가 많다고 자기 아들에게 죽지도 않았는데 물려줬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본인이. 그래서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 정서 속에 있잖아요. 이 천황, 이 신사,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 유교를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는 아니지만 삶의 깊은 풍습에 젖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불교, 이 절, 이게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중회에 가서 염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지만 장로님들이 오셔서 염을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전무절 해주신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일본은 저렇게 절에 가서 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절 옆에 있는 터에다가 낙고묘를 써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절 옆에 땅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묘지가. 그래서 저렇게 마을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요, 그 옆에 땅을 사서 계속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이 묘지가 늘 가까워요, 마음에. 자기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래서 결혼식은 신사에서 했지만 장례식은 절에서 하거든요. 이게 보편적 일본의 문화 속에서 중요한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종교, 다른 신앙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무례 속에 융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일본 과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화과자. 예. 그 화가 뭐예요? 평화할 때 그 화거든요. 일본 말로 이걸 와라 그래요. 일본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와를 깨트리는 거, 이 하나를 되는 것을 깨트리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근데 이걸 깨트린 자가 있으면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무라하치부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자기 말을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게 곧 왕따의 시작이에요. 이지메. 한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가 편해요. 이게 일본의 정서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에도 시대에 이것을 정착시킨 가장 큰 이유는 가쿠레 크리스찬, 카톨릭. 인진할 때 이미 일본은 카톨릭 신자가 많았습니다. 카톨릭 다이모도 있었고요. 그들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주 치밀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애가 태어나도 신사에도 호적 등록을 할 수 없어요. 결혼해야 될 때는 결혼식을 할 수 없어요. 신사에 호적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절에 가서 묻을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떠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요. 아주 사람을 쪼이는 거죠.
도저히 살 수 없는, 요한계시록 난 666보다 더 무서워요. 이것은 사람을 쪼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잖아요. 자기가 크리스천인 것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요. 혼내. 그래서 서로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요미토리, 읽어내는 것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힘들죠. 머리가 아파요. 이게 일본의 정서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력이에요. 곧 자기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는 죽는다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 믿음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아벨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11장 이 말씀을 택하는지 아시겠죠? 대부분 일본 성도들 정말 수가 적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매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 안으로도 만족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아마 서로가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 제일 이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웃기셔요. 가인도 최선을 드렸을 텐데 하나님은 가인 것은 좋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아벨 것은 좋다고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아벨은 양의 피와 양의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자기 아유를 시기해서 죽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죄의 영향력, 그 죄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론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가르쳐 주겠다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시기를 통해서? 자기 형제의 시기를 통해서. 근데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더 깊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있잖아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동일하게 아벨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이유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여요. 물론 그것이 이 가인의 감추어진 이 죄의 속성을 드러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데 성경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물론 아벨은 자기 형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었지만 그가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죽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어떤 멋짐, 어떤 인간에 의해서 좋은 것들, 아니면 혹시 아벨이 드린 어떤 재물의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없는 것에 따라서 이가 의인이다. 얘는 별로 드려진 예물이 별로 안 좋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 간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저 그분의 은혜로움 가운데 그분의 궁일하심 가운데 그저 그분이 너는 의로운 자야 하면 의로운 자예요. 너가 드려지는 예물 가치가 있어.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아니야, 귀한 거야.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아니야, 최선의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별로 판단받기 쉬운 물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냥 기쁘고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그냥 그 사람은 무조건 사랑스러운 자이고 이쁜 자이고 귀여운 자예요. 저희 집 막내 저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내리사랑이라고요? 이뻐 죽겠어요. 그러면 우리 둘째가요, 막내 버릇은 아빠가 다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럼 너도 막내로 태어나지 그랬냐? 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인보다 아벨을 이뻐하셨어요. 하나님 불평등인가? 그러실 줄 몰라요. 제가 최규호 목사님 메시지를 묘기마다 듣는데 와이프랑 함께 최규호 목사님들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편애하신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편애하지 않으시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저도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편애하셨어요. 아벨을. 그 말씀은 이미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엄마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동일한 엄마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잖아요. 편애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 말이 적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 의지를 통해서, 자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저 아벨이 이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칭함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는가예요. 그것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죽음이라는 그 형태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산 제물을 드린 자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지금도 죽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고 그가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국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이 뭡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태어나서 죽고 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이방인 로마인도 아니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살려주려고. 그런데 백성들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형제가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형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린 자가 있다면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의 시기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죽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은 영광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벨이 죽음을 지금도 이야기한다. 아벨이. 왜?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 4장에는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끝에 이렇게 끝나요. 한번 보실까요? 4장 25절 26절 한번 성경 말씀을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참해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라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대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있잖아요. 셋을 누구의 대신이라 생각해요? 아벨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셋은 아담과 이브에게 있어서는 부활한 자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 주신 다른 씨거든요. 약속의 씨예요. 물론 그는 처음에 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얻었다예요. 그 원시복음에 나오는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가인이라 생각했어요. 여자 우손이니까 첫 아들. 근데 실패했죠. 보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문하시, 일본말은 문하시. 허무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소망이 없다 뜻이죠. 근데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셋째를. 아벨 대신. 이건 부활한 자예요. 아벨 대신 부활한 자 셋. 근데 이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서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에도 복음을 듣는 그 땅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피조물을 섬기셨던 자들이, 죽음 위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는 이 인격적인 순교, 오늘날 시대에는 순교하기 참 어렵죠. 저도 일본에서 순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날마다 인격적인 싸움을 해요. 이 일본 사람들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그 똑같은 말이네요. 자기의 그런 그 분노, 옛날의 애성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죽은 것 같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마칠게요. 일본 성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지켜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희 도요타 성수교회에서 기도하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본에 있는 7,800개 이 작은 소수의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1억 2천 일본의 미존노존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재림 예수 그분이 빨리 오시길 원하신다면 천하 만민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복음은 선포되어져 있지만 반드시 일본 영혼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본의 연약한 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적 그 신앙을 여러분이 기이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여러분은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힘있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이 현실에서, 이 광교에서 여러분의 각장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인격적 죽음과 같은 그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제사를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